또 이 성탄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진국들 가운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못 씁니다. 지금 미국도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아니고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성탄절은 종교 편향주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죠. 이 정도로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미학이던 시절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인 질병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급증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나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퀵 서비스가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요즘은 배송도 얼마나 빠른지 로켓 배송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당일 주문, 당일 배송. 아침에 주문하면 아무리 먼 곳에서도 당일날 들어옵니다. 또 우리나라만큼 속성학원이 많은 나라는 없죠. 요즘도 운전 면허도 제일 빠른 것이 일주일이면 면허를 땁니다. 전혀 시험도 안 친 사람도 속성학원에 등록만 하면 일주일이면 면허증을 손에 잡고 들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빠르게 하는 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이 조급증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화병이 있죠. 근데 이 화병은 참았을 때에 나오는 것이 화병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해서 참았는데 요즘은 잘 참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다 내뱉어내야, 토해내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해서 요즘은 화병은 줄어드는 반면에 뭐가 많아졌습니까?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다림에 있어서 기다림의 미학을 깨닫고 일생을 기다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할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모든 삶이 팍팍했습니다. 육신과 영혼 전체가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민이었고 하루하루 때거리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 당시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 성령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미치게 변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논리나 인본주의나 경제 논리나 이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벗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지요. 오늘 지금은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기독교 국가조차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이지 홀리데이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절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나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간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컬어서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에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라. 이 시므온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인생의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오늘 저나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 아니고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간 이 시므온에게 이 당시에 시므온만 하나님 믿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다 기다렸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손가락에 꼽았어요. 동방 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시므온,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지자,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분이 바로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의 귀를 닫아버렸어요. 영의 눈이 감겨버렸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줘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 논리에 탐닉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 나는 이제 너희들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계시를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나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겠다. 그 세월이 400년이었어요. 그 세월이 400년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들은 지금도 목자가 없는 양은 다 죽습니다. 목자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양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니 암흑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시므온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 생업에 종사할 때나 우리 삶 속에 성령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령께서 내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에 세상 속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제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은 시간도 없고 때도 없고 상황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닫고 언제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백 년간 아무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시므온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아들을 보고야 죽을 것이다라는 성령의 그 음성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시므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칩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던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시므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시므온의 삶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시므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고야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그 말씀에 받은 순간이 시므온의 인생의 분기점이 됐어요. 이 삶의 목적이 되었고 이 사명을 가지고 시므온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만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완전히 예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죠. 어떤 조직 내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 모든 일은 지시서와 매뉴얼대로 일을 해야 조직이 돌아가죠. 어떤 공정이 매뉴얼대로 해야 하자가 생기지 않고 완성품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우리 인생에 왜 하자가 생길까요? 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영적이지 못한 육적인 세상적인 일들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매뉴얼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을 아예 받지를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매뉴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에 순종하지 않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자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 나의 사명은 이것이라고 얘기할 내용이 있으신지요? 나는 이것을 위해 내 인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라는 분명한 인생의 사명이 있으신지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제 나름의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일생을 이 길로 가는 이유는, 목적은, 사명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 때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받은 그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대로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일생을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감동이 됐을 때는 그런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만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의 감동에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비겁하게 세상 논리를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뻔뻔히 뻔뻔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통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논리 따라가면 안 되죠. 경제 논리 따라가면 안 되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오시면서 생명 벌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매뉴얼 따라 살아야지. 성령의 매뉴얼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의 논리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은 이 시몬이 안나가 수백 년간 하나님이 아무도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하지 않는데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남은 인생을 절대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유일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초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시몬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역시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시몬이 로마가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괴롭혀도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로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때로는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주여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주님이 구해 주시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죠.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 사상가인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태계 독일 유태인이면서 독일계 미국 사람이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도 썼고 세계적인 정신 분석 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을 일컬어서 호모 에스프런스라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호모 에스프런스라는 인간은 희망을 갖고 사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스프런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희망,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살 때에 참다운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은 쫓겨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나 희망이 넘치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어려운 때에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청나라나 우리나라 이 한 나라를 뜯어먹기 위해서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전부 파이 나누듯이 우리 조선을 뜯어먹는 우리 조선은 사면초가지였습니다. 풍전등화였습니다. 나라는 힘이 없지요. 조선의 신하들은 갈갈이 찢겨져서 친러시아, 친미, 친영, 친일, 친청, 친불 이건 뭐 이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황제들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신하들은 전부 갈갈이 찢어져 있죠. 나라의 군사력은 아무도 없죠. 경제력은 다 무너졌죠. 나라가 이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어려움의 상황이 됐을 때에 역사가 얘기를 해요. 고종 황제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외국에서 온 한국에 복음지러 전하러 온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의 황제들이 유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삼고 그 사람들이 도시락 싸주는 것만 먹고, 왜냐하면 독사를 하니까요. 선교사들이 싸주는 도시락을 먹고 선교사들이 옆에서 같이 자주고 기도해주고 선교사들 때문에 이 고종 황제나 전부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은 한국 역사가 알고 이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안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나라에 안 왔다면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만이 이 나라의 소망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 우리 인생의 희망, 우리 인생의 빛, 우리 인생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세상을 어두움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심으로 삼고 절대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목숨 걸고 싸우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